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혹시 성경책 들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 성경책이 뭐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짓눌림, 그 다음에 자유하지 못함, 그 다음에 아픔, 이런 하나님이 오늘 치유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고 싶은데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나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면 성경책을 이런 가슴에 두시고 다리가 아프시다, 하나님 다리가 치유되기 원한다 그러면 다리에 얹으시고, 머리가 아프다, 이 생각이 막 복잡하다, 안 된다 그러면 머리에다 얹으시고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나의 삶,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에 붙들려 주님 지쳐있는 나의 모습,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회복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런 자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미래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돈에 대한 그 두려움들, 염려들, 짓눌림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짓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잠잠하게 떠나갈지어다. 저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삶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주님 붙드시고 새 소망 주시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후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이 열려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이타 순복음교회에 놀랍더라고. 하나님이 많이 부흥을 주시고 60개 나라의 청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처럼 진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또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또 훈련하면서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죠? 믿음의 배당 메고 주님의 산에 올랐었던 순수한 때가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메말라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 살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너 자신을 봐야지,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네가 중요하지, 네 자식이 중요하고 네 가족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 거야, 이걸 계속 요구합니다. 그럼 그냥 세상에 계속 끊임없는 이 경쟁들, 또 아픔 속에서 계속 또 싸워야 돼요. 계속 누구를 욕해야 됩니다. 계속 누구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 속에 진정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좀 기뻐할까요? 하하호호. 옆 사람 보고 하하호 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하하하 하하호호. 아니 여기 형제는 혼자 하네. 하하호호를. 옆 사람 뭐 하라 했더니 혼자서 좋아가지고 하하호호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신데 목사님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아랍 목사님들이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요르단에서 했던 분들이시고 지금은 이제 유럽으로 또 이런 다른 중동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목사님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목사님 계속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 또 아이들 또 그죠? 또 아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정말로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에 매여 담대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시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대신 무언가를 해줄 수 있고 사줄 수 있지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만약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가 필요한 게 있어요. 또 아프면은 대신 병원에 그죠? 같이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치료는 누가 받아야 돼요? 자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학교에 데려다 줘요. 근데 공부는 누가 해요?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나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국 쉽지 않습니다. 부부 계신데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따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강하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허물은 지나가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우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세우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죄와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흠없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더럽고 해진 죄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흠없이 완벽한 의의 옷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뭘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게으름?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지금 보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세요? 여러분들의 의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책감은 무엇일까요? 죄책감. 시편 38편 4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얘기해요. 이런 죄책감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질렀을 때 느끼는 심리적, 영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 말, 생각 등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느끼는 마음의 이 짓누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럼 뭘 느껴요? 자책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나? 느낀다는 거예요. 심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책감은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죄나 실수 때문에 괴로운 감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되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죄책감의 목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절망.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유함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아야만 새로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과거의 짐에 묶여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는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며 끊임없이 죄책감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독은요, 하나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정체와 고통 속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고통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가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맑은 물이 흐리지 않은 웅덩이처럼 썩어가며 새 생명이 솟아나는 기쁨과 생명 대신 절망과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용서받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감추려고 그래요. 나의 힘듦, 어려움들을 감추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빛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안 져요? 저도 짓는데요. 근데 성령 안에서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고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에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근데 면역체계 육신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했던 옛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재감염 유혹이 막 시달립니다. 감기 많이 걸리셨잖아요, 그죠? 감기 끝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걸려요. 바이러스가 또 옵니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가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 없어져도 육신은 계속 죄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듯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옛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조종하니까. 죄가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조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의 종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 7절 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십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로 어떤 노력으로 죄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의 유혹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즉시 멈추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강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14절 15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모르세요. 근데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이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강력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서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생명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깨뜨린 겁니다.
내 거 하나 깨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하나 건드려도 힘들어요. 길거리에서 막 조심해야 되더라고. 막 시비 걸어, 계속 시비 걸고 막 쳐다보고 막 건드리고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는 다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줄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앞에만 가면, 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했을 때 왜 머뭇머뭇거리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머뭇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뭐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교회예요. 여기 계신 어른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그 사랑이 쌓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사랑을 쌓고 쌓아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대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속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행위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여러분 조금 아프고, 이거 여러분들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은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구원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이 뭐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구원의 근원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은혜이며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것을 받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깨지는 사람 많아요. 화목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안에 복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서 있다 없다?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 주어진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어떻게 올 수 있었어요? 차 타고요? 기차 타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해요?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잖아요. 그거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직분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전사님이 어떤 청년회에서 기도해 주시더라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아파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거친 물결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에요. 혼자 못 나와요. 근데 선장이요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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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들 강물에 허우적대고 있어요? 스스로 혼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파요? 그거 혼자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그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를 같이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살려고 발버둥쳐도 관건적인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과부하된 경쟁과 불안에 침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의미하죠? 정신적인 소진 상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그 터널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렸어요.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단절시켜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강권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죄와 진리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다 죄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요? 편안함이에요. 평강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 절대로 굴복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헌신할 수 있어요. 뭔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결국 영적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예요. 죄는요,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이득에만 맞춰 있어요. 타인을 수단으로 여겨요. 계속 이용해요. 그러니까 죄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성공. 자신에 갇혀서 외부의 진정한 빛을 찾아냈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빛, 어떤 기도를 다 차단하고 자기 혼자만 갇혀서 사는 거예요. 외적인 성취 있잖아요. 돈, 명예, 스펙 쌓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봤잖아요. 돈 어디 가요? 그거 다 없어. 어디 가서 없어져. 막 없어져요. 돈이 없어져.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나도 주머니
없어요. 돈이 이상해. 뭐 어디로 막 도망갔는지 없잖아요. 독은 있는데 깨져 있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도 흐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복잡하고 죄의 불안, 거짓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진리가요. 여러분, 세상이나 일시적인 만족이나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한계에 부닥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잖아, 헌신하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뜻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요?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풍족해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노력의 결과는 결국 영적으로 뭐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만족할 수 없는 갈증에 여러분들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외적으로 풍족해져도 그것은 뭐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뭘까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뭘 고민해? 아빠가 용돈 안 주는 거? 뭘 고민해요? 자매님들 대학생들인가요? 아니요, 넘어섰나요 많이? 알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뭐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에요. 뭐 진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청년들 알잖아요, 그죠? 성적, 이 스트레스, 이 과도한 경쟁, 이 환경들이 있잖아요. 막 경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들 여기 회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보세요, 여러분들 과도한 경쟁, 이 환경들이 되게 무섭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앞에 있느냐, 세상 앞에 있느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는 동기가 사람의 인정, 경쟁에서의 승리, 물질적인 소유,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이라면 세상의 물에 빠져 계속 허우적거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살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나의 안정과 눈앞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 예수님을 선택하는가?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불교는요, 수많은 수행, 고행, 명상, 깨달은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면 뭐요? 해탈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어떤 죄가 됐든, 어떤 윤리적인 여러분 범죄가 됐든, 가난함이 됐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선행이에요, 의무예요, 도덕적인 여러분들 완벽함이야. 인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슬람 보세요. 제가 이슬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노력이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세번 절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도 죽기 전까지 한 번은 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낙원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행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요? 기독교는 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이러한 종교들은 결국 우리의 이전 것을 조금 낫게 해줘요, 좀 포장해줘요, 개선해줘요.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다룰 수 없어요. 새롭게 창조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죄와 절망의 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곧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우리 안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밀어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40, 50년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았다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럼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옛자를 따라 살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목표로 삼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돈과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생활에 쓰는 돈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기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 믿자마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건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재정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많이 빌렸어요.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조금만. 왜냐하면 주님은 내 거, 하나님 것은 내 거니까 조금 천국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조금 더 달라고. 근데 카드는 안 주시더라고. 내가 마음껏 믿음 없이 쓰기 때문에. 근데 그 카드도 곧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벌어서 필요할 때 쓰는 거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달라요. 두 가지를 다 축복을 다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들 본문의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죄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부부가 싸울 수 있죠. 근데 화목해야 돼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잘 안 싸워요. 잘 안 싸웁니다. 또 봐야 되나? 안 싸웁니다.
여러분들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가가지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이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분들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바깥에 나오기도 힘드시고, 그죠? 또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뭐 다가가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거 하나 떼어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시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 뭘까요? 자신을 비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죠? 예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 처음 믿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런 과거의 죄, 어려움, 내가 아내한테 뭐 자식에게 뭐 누구에게 막 힘들게 했던 거 그거 다 가져가셨어.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했던 자예요. 근데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모세 보세요. 살인자예요. 근데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뭐 만약에 여러분 리더를 못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윤리적으로 안 되는데. 살인자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예배팀 나오시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 그 배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 안 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여러분들 갇혀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 나가는 것이 망설이고 힘든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자유를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서 완벽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믿음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가는, 교회 다니는 이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을 멈추고 나를 위해 죽고 다시 나를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나가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예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